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귀한 발걸음한 모든 분들에게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11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11일 동안 우리가 한 달 동안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짜 나답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모두 나답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살펴보면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환경에 따라서 나답게 살아가기보다는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말을 대신해주는 그러한 상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달 동안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을 떠나서 나답게 살아가는 길은 어떠한 길일까 한번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나다운 것이 아니라 진짜 나다운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을 이루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나다운 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함께 그 길을 찾아가는 한 달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나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1월 한 달 동안 진짜 나다운 길을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4주 동안 살펴볼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 이번 주에는 우리가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들어오실 때 작은 주보들 하나 받으셨지요? 오늘은 무력감에서 벗어나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나 자신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을 벗어놓고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 화라는 감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적정한 때에 적정한 방법으로 표현하지 못할 때에 그 분노가 나 자신을 상처 입히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 입히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셋째 주에는 이 분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칭찬만을 위해 춤을 추는 고래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넷째 주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길을 함께 살펴보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이 작은 주보 하나씩 받으셨지요? 이 주보를 보시면요, 그 주의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보를 버리지 마시고 한 달 동안 눈에 띄는 곳에 두고 계셨다가 여러분 가운데에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 때에 한번 뒤집어 보시고 또 말씀을 보시면서 나답게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찾아 나아가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는 무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혹시 무능력감에 사로잡혀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졌던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 삶 가운데 가장 무능력한 것처럼 느껴졌던 그런 순간,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처음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야겠다라고 다짐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그 신앙에 대한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던 신학교는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거의 뭐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매일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도 기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그때처럼 많이 읽고 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이렇게 많이 얻었던 그런 시간이 그때만큼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을 3번을 보게 하셨습니다. 삼수를 했던 거죠. 저는 신대원을 삼수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던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것은요, 친구를 만나고 오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제 대학교 다녔던 친구들을 만나면은 친구들은 이미 뭐 좋은 이제 직장을 가져서 뭐 좋은 연봉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벌써 뭐 좋은 대학교에 유학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결혼해서 예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을 만나면 그때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살아가고 있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보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대원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기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자꾸 제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게 너무너무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좀 더 멀리 가면 제가 처음 자전거를 배웠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운동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시죠? 자전거 배우는데 굉장히 힘들게 배웠습니다. 벌써 저희 아버지 사이드 미러를 몇 번 깨먹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많이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그때의 그 무력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일로 돌아오면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저희 아내는 이제 집에 돌아왔다고 친구들을 만나서 외출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와 함께 서너 시간을 보내야 했을 때, 아이가 울었을 때 같이 울고 싶은 그때 그 마음, 그 무능력한 그 마음, 그때의 그 마음이 이 무능력에 대해서 묵상했을 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무능력함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주눅들고 이 무능력함에 사로잡혔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순간에 여러분은 그러한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무능력을 느끼는 순간, 무능력감을 느끼는 순간은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친구와의 나 자신을 비교했을 때도 그랬고요. 뭐 운동을 했을 때에 내가 정말 못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력감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주변 삶 가운데 순간순간 너무나도 자주자주 찾아오는 그러한 감정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 무력감이라는 단어는요,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번아웃은 정말 내가 내 삶에서 어떠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번아웃을 느끼지요. 번아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냥 잘 쉬면 됩니다. 그런데 무력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쉬어도 이 감정이 회복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충분히 가져도 한번 무력감에 빠져서 그 무력감의 늪에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면요, 도무지 그 무력감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 무력감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력감에 대한 사전적인 저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표준 한국어 사전을 보면요, 무력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무력감은 스스로 힘이 없음을 알았을 때 드는 허탈하고 맥빠진 듯한 느낌. 네,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힘이 없음을 알았을 때 드는 느낌입니다. 이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자신을 보는 시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봤을 때에 스스로 내가 정말 힘이 없다, 스스로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 드는 감정이 바로 이 무력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관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이 무력감에 빠져들기도 하고 이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의 영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아멘. 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사사시대라고 하던 시대에 기록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12부족이 서로 힘을 합쳐서 살아가던 그런 부족국과 같은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라 그래요. 이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이 있거나 무엇인가 뺏을 것이 있으면 다니는 산적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 곳이라면 나타나서 먹을 것을 다 약탈해 가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바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으로서 나중에는 왕으로까지 추대받으려고 했던 이제 그러한 사람으로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기드온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제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후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지만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의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네, 기드온이 처음 성경에 나왔을 때, 성경에 등장했을 때 그때 장면은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을 타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가요? 밀을 타작할 때는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높은 곳에서 밀을 타작하는 게 일반적이지요.
그리고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넓은 공간에서 밀을 타작해야지만이 밀이 잘 타작이 됩니다. 밀을 타작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가라지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 껍질이 나오고, 그 껍질이 이제 바람에 불러서 날아가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밀이 잘 타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바로 그 순간에 포도주즙 틀 속에 숨어서 쭈그려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오히려 기드온의 모습은 겁쟁이의 모습이었지요. 오히려 기드온의 모습은 잔뜩 겁에 질려 쪼그라들어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을 부르실 때 너 하나님의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기 원하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내가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에 대한 상을 그리고요, 나에 대한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지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만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미래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우리가 보는 시선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생각하고 또 그동안에 겪었던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그려나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미래에 일어날 사건까지 다 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개미 이야기인데요. 이제 개미가 이제 땅을 기어가고 있는데 그 개미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고 하죠. 이 땅 위를 걸어갈 수밖에, 땅 위를 기어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눈앞에 있는 이게 평면의 세상만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개미를 보면서 그 개미를 어느 순간 들어가지고요, 먼 곳에 옮겨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개미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개미를 어디에다 옮겼는지, 개미가 지금 어떤 곳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는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6장에 있는 말씀만 살펴보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후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8장까지 나오는 얘기를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십니다. 300명이나 되는 용사와 함께 적들을 무찌르는 데 앞장서는 강한 용사로 그를 부르십니다. 이 6장에 나와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기드온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6장의 모습은 겁에 떠는 겁쟁이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갔을 때 그가 행했던 용맹스러운 장군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기드온을 너 용맹스러운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종종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거인을 무찌른 그러한 용맹스러운 장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을 때 다윗은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치고 있는 소년을 부르셔서 아무것도 없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다윗의 현재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는 다윗의 모습은 달랐던 것이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는 실패한 어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그러한 실패한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보고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반석으로서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그 시선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그 시선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보는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이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그 모습에 붙잡혀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계획하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명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제 기드온이 하는 반응입니다. 기드온이 하는 반응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기에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능력감, 무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하는 첫 번째 반응,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무엇 때문이다, 다 누구 때문이다, 다 나한테 이게 없기 때문이다, 그런 끊임없이 누군가를 탓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무능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이런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불평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불평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내가 보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만 하고 있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 불평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그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 가운데 이제 그런 책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 가운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해라. 방에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서 막 이 세상이 이 모양이야,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기 전에 그렇게 해봐야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네 방부터 빨리 정리해라.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길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주변에 대한 원망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는 것입니다. 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가서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하던 기드온이 이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못합니다. 내 아버지는 집은 작고 내 아버지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집안은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가 때론 이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비슷하죠. 이제 무능력감에 우리를 젖어 있을 때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공부도 못해. 나는 말도 못해. 나는 사람 앞에 서는 거 정말 못해.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얘기들은 역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내 자신을 한탄하고 내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계속해서 돌이켜보면서 부정적인 말을 해도요, 그 말은 아무것도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면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지요. 점점점 그 말에 내 자신이 학습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더 큰 무기력 가운데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조건을 찾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못해? 내가 능력이 없어. 이런 말로 신세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은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아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해보면 처음 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12장을 보면요, 그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요,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생각이 나고요, 끊임없이 나는 불가능해 보이고, 끊임없이 내가 주어지는 환경은 해낼 수 없을 것들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한 사람 무찌르듯이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기드온이 바로 그 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용감해서 미디안 땅을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주연은 기드온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능력이 어떠하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내가 어떠한 능력이 부족하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무력감이 찾아올 때 그 무력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말씀은요, 잠언서 1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잠언 16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펴주시겠어요? 그리고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장 대표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모든 고독과 모든 외로움과 모든 고통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내가 그걸 믿느냐? 예수가 너의 구원자임을 믿느냐?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주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며 내가 처음 너를 창조했을 때의 그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자신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짜 나아다운 길을 향해 걸어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